오늘 이렇게 귀하게 예수마을교회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초대해 준 데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에는요 희생 있는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번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부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는 이 암컷이 쏜살같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수컷인 아버지 이 가시고기는 이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것을 분벼서 이렇게 붙게 하고 계속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그 옆에서 아가미를 벌려서 계속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적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오면 공격을 해서 쫓아내버리기를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이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가미를 놀려서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되는 순간에 이 수컷 가시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부화돼서 나온 물고기들이 수컷인 자기 아버지의 고기를 뜯어먹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가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토종 우렁이는 모성애가 강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신 대로 보면 알지만 이 토종 이 우렁이는요 새끼 이제 알을 자기 몸에다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화가 돼서 나오는 이 우렁이는 뭘 하냐면 그 어미의 살을 파먹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미 살을 다 파먹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저 토종 한국의 우렁이들이에요. 나중에는 이 토종 우렁이 새끼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미 우렁이 속에는 살이 하나도 없는 빈 껍질로 그냥 둥둥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의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이 하나 출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죠. 어느 어머니가 이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 없이 어떻게 자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흉측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딸이 엄마를 자꾸 피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형 모시고 오라고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이웃집 어머니가, 아니 아무개 엄마 오늘 학교에 학예회 발표인데 안 가? 다들 부모님들 오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던데요. 아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웃의 어머니들과 함께 어울려서 학교 학예 발표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학예 발표회에 가서 이렇게 뒤에 듣고 있는데 그 흉악한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들이, 야 너희 엄마 너무 소름 끼쳐, 너희 엄마 너무 흉악해, 난 너희 엄마 보는 순간에 밥맛이 없어졌어, 무서웠어. 아이들이 이 아이를 가지고 놀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언제 학교 오라고 한 적 있어? 왜 엄마 오란 말도 안 했는데 학교에 왔어? 나는 애들한테 놀림감이 됐잖아. 나는 엄마의 흉악한 얼굴이 싫다고. 애들도 다 싫어해. 그런데 그 엄마의 흉악한 얼굴을 왜 그걸 애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는 거야? 나는 학교에 안 갈 거야. 안 가. 엄마가 잘 달랩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던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야? 엄마에게 막 애가 울면서 땡깡을 부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겠지 했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야 그래도 가야지 왜 안 가려고 그래? 싫어 나 안 가.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엄마가
썩 달래고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이 아이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예쁜 아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누군지 아니? 예쁘지? 이 얼굴이 바로 엄마가 다치기 전에 얼굴이란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엄마가 너가 자고 있을 때 방에다 눕혀놓고 잠깐 시장에 가서 뭘 사갖고 왔는데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방에 불이 난 거야. 너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는데 방이 온통 불이 나서 다 타고 있는데 나는 불이 보이질 않았어. 너만 보였어. 나는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불이 무섭지도 않았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뜨거워서 울고 있었어. 나는 뛰어들어가서 담요로 너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너를 안고 뛰쳐나왔어.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탄 곳도 없고 화상 입은 데도 없지. 그러나 엄마가 밖에 나와보니 엄마의 얼굴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더구나. 엄마가 치료받으려고 예쁘게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너무 흉측하게 되어서 너를 이렇게 보기가 민망할 정도가 된 거야.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해서.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지금도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단다. 이 딸이 그걸 보고 엄마의 목을 확 매면서 매달리면서 왜 엄마가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왜 엄마 진작 그 얘기를 안 해줬어? 엄마의 사랑은 죽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다만 나는 지금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가 어떻게 되든 뛰어들어가서 너를 살려낼 거야.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의 사랑을 몰라서 미안해. 그리고 이 아이가 늦었지만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야, 네 엄마 흉측해, 네 엄마 무서워.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장 아름다워. 우리 엄마는 가장 예쁜 엄마야.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우리 집에 불이 났었대. 근데 나 혼자 타 죽게 되니까 엄마는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준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얼굴은 저렇게 흉측하게 됐어. 너희 엄마나 너희 아빠는 너희들이 그렇게 불이 타서 죽는다고 해도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엄마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해.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한 엄마다. 너희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꽃을 꺾어다가 보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가꿔서 남이 아름답게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인간이 고통 속에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줬어요. 첫째는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살아라. 세 번째는 부유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자유롭게 살아라. 다섯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는 쉼이 있어라. 안식이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하고 담쌓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교제하고 살아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천국 생활의 것을 주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의 것은 기쁨 대신에 슬픔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주가 왔어요.
질병과 가난과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방탕하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증오하고 사람이 추악하게,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억압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없어집니다. 결국에 사람은 죽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종교를 가지면 행복이 올까? 기쁨이 올까? 내가 철학을 가지면, 내가 어떤 과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그림 속에서 보면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한 것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의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저히 인간이 안 돼요. 쾌락을 가져보기도 하고 돈을 가져보기도 하고, 내가 또 열심히 그 종교를 가져보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행복해질까 하는데, 희한하게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잔인하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인간이 불행하게 놓여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하늘의 기쁨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 보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죄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인간의 죄 속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질병 속에 허덕이고 불행 속에 살아가며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단명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란 거 아니?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고통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거룩함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살려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나를 진정한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불행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은 호적까지 받아주는 거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누리지 못하던 하늘의 그 값진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고요, 나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도 꼭 예수를 믿고 하늘로부터 와지는 신령한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그 예수를 믿기를 초청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하늘에 가서도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며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 기쁨과 번성과 부요와 자유와 사랑과 거룩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과 세상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과 담싸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교제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